역대하 15장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한 분입니까? 종교는 삶의 한 부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받는 새로운 삶입니다. 종교는 삶의 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지만 복음은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 타락의 결과로 믿음 없는 사람이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질병과 죽음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성공과 소유에 대한 욕심은 아닙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므로 성공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갖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섬기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십시오.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바르고 온전할 때에만 사람에 대한 사랑도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증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헬라어 의미로 덜 사랑한다,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만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려면 먼저 주님을 믿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0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이 세 번역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을 얻기 위해 세상의 거짓 사랑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계속 세 번역으로 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자신을 다 주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어야 하는가? 전부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리는 가짜 복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 가짜 복음에 세상 임금과 싸워야 합니다. 그 세상 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3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사랑을 다 나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라, 너의 모든 마음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최고의 것임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땅의 삶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만 이후의 삶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순종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마음만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사 왕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하 15장 17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사랑이란 전부이지 일부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전부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의 사랑이란 전부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분의 사랑이란 적은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입니다. 다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한 번도 하나님만 예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우상에게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온전한 경배의 첫 순위는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살의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남유다의 아사왕이 주도하여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만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실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아사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할머니라는 단어나 어머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동일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어머니로 번역했지만 성경 문맥을 보면 할머니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마아가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 왕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을 때 그들에 대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온전치 못한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왜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가정 안에 평안이 없을까? 왜 내가 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는데 남편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가짜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까지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가짜라서 망합니다. 가짜 사랑은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할수록 참 사랑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가짜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그 사랑의 열심이 오히려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소유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명예는 인간을 결코 참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사랑하고 좇을수록 그것들은 더 멀어져 갑니다. 그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를 주는 사랑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고 소유와 명예에서 찾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급한 겁니다. 불안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십자가에 온전한 사랑을 붙들 때 내 마음에서 염려와 평안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좋은 가르침 주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온 마음을 드릴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 온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온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 자체를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고 신실한 사랑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우리는 우상에 목말라 하지 않고 성공과 소유와 명예에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그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12절 세 번역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기로 했던 아사의 열정을, 참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생명을 바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제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게 숭배의 대상인 것들.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변해도 되고 하나님을 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은 궤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까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일부분으로 하지 않고 삶의 전부로 삼아 내 안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온전히 채우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